여러분, 그 로또를 구입했을 때 당첨될 확률이 얼마큼 될까요?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첨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척척 일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때 호흡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또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로또는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당첨되지 않은 그 로또 용지를 깊게 보관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첨되지 않은 로또 용지는 가차없이 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7세 2년 될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의 수비대가 공격당한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나아갑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한 문제 때문에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아래쪽에 보니까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더라.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깊은 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벌렁벌렁 막 떨고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점점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직 사울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왜 이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지내줘야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라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숨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떨다가 흩어지는 사람. 그래서 사울왕의 주변에 몇 명이 남았냐면 겨우 6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의 수처럼 너무나 무리가 많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또 영권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암몬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있었을 때 사울은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처녀를 정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사람의 숫자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붙들려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암몬과 싸워서 쾌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그 초기에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사울이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버랩되는 그림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삼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지나왔죠. 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자 그에게서 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한 장수가 전혀 맥을 못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왕의 권위로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프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언제 당당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막 힘이 솟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솟을 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있어서 어디에서 이런 힘이 솟지?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 어디에서 통솔력이 생기며 어디에서 입술에 권능의 말이 나오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력마저도 소진해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다가 하나 둘씩 떠나고 겨우 600명 정도만 사울왕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야 급하니까 무조건 기도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먼저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응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는 누가 집도를 해야 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는 아무나 와서 집도할 수 없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제 오나를 기다리지 말고 반드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 주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지금 내가 전쟁터에 나아가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마음을 용기 있게 만들어서 나갈 것인가, 영적으로 왕의 또 권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야 하는데 오직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은행 문 닫기 5분 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 조마조마 초조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8분 전, 7분 전, 6분 전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랬더니 5분 전에 띵동 하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등록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체험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스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지만 마음은 초조하고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집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호흡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해요. 왜 침묵하실까? 기도하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왜 꼭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 초조하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울은 번제를 황급히 드렸는데 드리기가 무섭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자,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인즉슨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왜 당신이 했느냐?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왜 월권 행위를 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은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내 주변에서 막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제사를 와서 집도해 줘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눈앞에는 모래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문제, 저기에도 문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다 떠나갑니다. 주님, 어떻게 내 인생에 내 주변에서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이렇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저렇게 많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에다가 오리알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둘씩 계속 두려워 떨다가 떠나가지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대적들은 가득해 보이죠. 지금 여기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믿음의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영적으로 전혀 깨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무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도우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산적한 문제 가운데에서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죠. 우리는 열악합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오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훨씬 문제가 작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앞도 옆도 뒤도 내 주변도 다 둘러볼 때마다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만큼 사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의지하지 못할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핑계를 대죠. 백성들은 떠납니다. 당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는 산적한 문제 블레셋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런데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광경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해해 주세요. 핑계를 대는 거죠. 사무엘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아무리 다급하고 황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의 영적 원리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제 여기에 또 영적 원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울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마치 로또가 안 맞는 것처럼 어쩌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60%, 70%, 80%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야, 사울은 너무 안 맞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로또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로또야.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산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돼.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난 너하고 너무 잘 맞아. 난 네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셔야 복 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 때,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너하고 너무 잘 맞아. 난 네가 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면서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넌 로또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14장 36절로 나아갑시다. 14장 36절. 자,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 사울의 사람들은 600명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궁급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참 또 이상하죠.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치룰까요 말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주 기도를 문제 있을 때마다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런데 사울은 구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때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조아리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 그랬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또 사랑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틀 때까지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올라가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배짱도 좋아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래수같이 그렇게 허다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짝궁짝 잘 맞고 있죠. 자, 근데 이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움직이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펼쳐 나갈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선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열정의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시면 해야 하는데, 감동도 없이 끌려가듯이 그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그리고 물어봐야지,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궁짝궁짝해서 기도도 안 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지책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묻습니다. 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지? 왜 대답하지 않으시지? 마음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거 성경 통독할 때 다 읽으셨죠? 이렇게 심오하게 읽으셨어요? 이게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읽으셨어요, 여러분? 네? 지금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좀 보여주세요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네. 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속으로 그러겠죠. 이게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요나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사실 이 사건이 그냥 이대로 끝나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이게 요나단의 문제인 거야, 사울의 문제인 거야, 굉장히 우리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지금 실상을 보이소서 했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요. 자, 백성들은 면했다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인은 누구야? 요나단이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내가 조금 맛을 보았을 뿐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 앞으로 좀 나아갑시다. 여러분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갈 때에 무기 드는 자와 두 사람만 블레셋 쪽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600명 가량이었더라. 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요나단이 나간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그래서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 거기 밑줄 그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왕보다 아들 왕자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42세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몇 살쯤 먹었을까? 지금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갓 20이 넘었거나 21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납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갔던 다윗의 모습이 또 보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꼭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조가 깊다고 믿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의 믿음이 훨씬 탁월합니다.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병기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쯤 치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쪽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것이 사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누가 우리 군대 가운데서 나간 사람이 있느냐? 하고 보니까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의 진두지휘로 블레셋 진영으로 갔더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요나단의 이 싸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비틀비틀 하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한 겁니다. 자, 추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왜 피곤해요? 블레셋 군대를 뒤쫓았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거기 밑줄 그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사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사울이 인생의 삶을 사는 걸 보면 좀 미성숙한가?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먹어야지요. 잘 먹어야 하는데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예, 그 대가가 처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참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많이 먹여야 열심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사울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숲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감히 입에 대지 못하는데 요나단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 탁 꿀을 묻혀가지고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 금지령을 내릴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못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꿀을 맛을 봤더니 세상에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력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떤 증상이 와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죠.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 탄수화물이 몸에서 떨어져 가면은 벌써 눈이 침침해지면서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눈이 침침하고 기력이 힘들겠습니까? 요나단 역시도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기력이 없죠. 꿀을 찍어서 달달한 것을 입에 넣었더니 세상에 눈이 확 빨개진 거예요. 기력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서 금지한 것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꿀 조금만 먹어도 기력이 회복돼서 눈이 열리는데 하물며 대적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먹게 허락을 했더라면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겠느냐. 아버지가 나아요, 아들이 나아? 이 소견머리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이 먹은 것으로 이게 사람을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연조로 누르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 많이 한 것으로도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슬렁슬렁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하고 가서 짐승을 끌어다가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잡아서 핏째 막 먹은 거예요. 이 소리가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할까요?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사관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수사관의 촉으로 성경을 읽어야 누가 범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문제의 근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들이 이런 죄를 졌다면 사울이 회개하고 몸부림을 쳐야 할 문제예요. 왜일까요? 전쟁터에 나간 장수들을 굶겼으니, 그것도 없어서 안 먹은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자신이 이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누구 문제예요? 사울 왕의 문제죠. 누가 회개해야 돼요? 사울 왕이 회개해야 돼요. 네? 연대 책임을 지더라도 모든 책임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울이 회개해야 할 문제죠. 자, 그런데 책망하죠.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영적 수사관의 촉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 삶에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믿음으로 적용하지도 못하고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전쟁에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지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없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은 아닌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직임에 따라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무능력한 사람은 아닌가? 이거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세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적용해서 두드리는 이 세트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사울의 이 무능력함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도 범죄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고픔 속에서 허덕이면서 짐승을 잡아 핏째 먹은 것도 결국은 사울의 죄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꿀을 먹은 이유를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44절로 가야 돼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뭐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멋있고, 야 그래도 왕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응? 경우에 맞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해서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사실 무기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가서 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갔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이 믿음으로 무기 들이는 자와 함께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지금 죽이겠다고요?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신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앞쪽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3장 본문 말씀으로 갑시다. 자,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사울 왕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첨한 숫자가 내가 구입한 로또 용지에 기록된 숫자와 맞지 않으면 이 로또 용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되죠.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향해서 너 내 말을 무시했어? 그건 나를 무시한 거야. 너하고 나는 너무 안 맞아. 로또야. 그러니까 난 너를 버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냐면 버림받았을 때 침묵하십니다.
언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 한 절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합시다. 자, 15장,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집에 가서 좀 묵상하시고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밑줄 그으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A이기 때문에 B이다.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맞냐? 너무 안 맞아? 너는 꼭 로또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호흡이 척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22절에서 정말 너무 간절한 말씀을 전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이 성경 말씀을 영적 원리로 삼아 삶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호흡이 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너하고 너무 잘 맞아.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이 땅에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사울은 이 밤에 오늘 말씀 속에는 너는 로또야.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는 거야.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중에 우리는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벌벌 떨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 오늘 또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하고 싶은데 못하겠죠? 예, 못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빙긋이 지금 웃고만 있는데, 예, 다윗 같은 사람? 바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